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는 대로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 말씀으로 전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하는 굉장히 어두운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 장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다윗이 죄를 범하죠. 이렇게 해서 충성된 장군 아내인 그 밧세바를 범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들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고, 그것도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까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큰 반역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전쟁마다 다 이기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 왕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과 같이 싸우지는 못하고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잖아요.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불행한 이야기,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그래도 저걸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저 자식을 해치지 말아주시기를 빌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다 멸망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우 이게 이제 평정이 됐나 했는데 또 문제가 일어나죠. 무슨 문제가 또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나는 겨우 평정을 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세바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또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급히 요압을 토벌군으로
장군으로 세워서 토벌하라고 내보냈는데 이들이 가서 있는 곳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제일 북쪽 끝에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세바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요압 장군이 가서 성을 포위하고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꼭꼭 잠가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보다 더 높이 이 토성을 쌓아서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성경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요압 장군을 만나보고 싶다. 그 요압 장군을 좀 이리로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 장군이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은 왜 미친년이 날 부르냐 하고 상대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겸손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 혹시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요압도 이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 세바라는 놈을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반역군을 다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궁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뾰족한 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을 튼튼히 걸어 잠그고 그리고 대항하고 있으니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이러고 나라가 피폐해졌는데 또 이러한 반역이 일어났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압도 많이 고심을 했을 텐데 웬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요압 장군을 만나고 싶다 하니까 요압이 만나러 갔어요.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렇다. 내가 요압이다. 그랬더니 오늘 그 여자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 먼저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게 대간절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속담인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미루어 볼 때에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옛날부터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했고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답을 주어가지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아벨에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다 둘러싸고 멸망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자들이 있는 성은 무너뜨리면 안 된단 말이죠. 지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지혜를 배워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곳이지 그것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이게 그렇지 않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서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에게 이 여자가 말하기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여자가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 앞에 던졌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세바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나팔을 불어 무리가 다 그 성벽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반역을 진압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계의 재앙이 예수님 예언하신 그대로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끝없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넘도록 계속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도 아니고 푸틴이란 놈이 또 항복할 것도 아니고 자기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칫하면 이제 핵무기도 쏘겠다고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대만도 지금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이게 전쟁이 과연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 이런 문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전 세계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계속 이 시한폭탄처럼 전부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받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해결을 받느냐. 근데 이 여자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요?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벨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죠.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아벨.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다가 그만 형 가인에게 맞아 죽은 이런 아들, 이 의인 아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쓰면은 아벨 똑같지만 히브리 글자로 보면은 스펠링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가 두 개가 같은 뜻은 아니에요. 아벨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의 뜻은 허무하다는 말이고 숨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쉰다. 사람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쥐고 쥐락펴락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결국은 다 허무한 것이다. 헛된 욕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아벨은 자기가 죽어서도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글자는 조금 스펠링은 다르지만 여하간 우리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아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벨인데 역시 우리는 아벨에게서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것이지 헛된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벨 헤벨 그 아담의 아들 아벨은 사실은 이제 히읗 소리가 좀 나요. 그냥 아가 아니고 하벨 이렇게 나는데 히읗 소리가 워낙 약하게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 배울 때에는 그 히읗 발음을 안 합니다.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루아라고 하는데 원래 루하 히읗 발음 있는 이제 글자가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루하라고 읽지 않고 루아라고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 프랑스 사람들은 히읗 발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히읗 있는 H자를 써놨어도 히읗을 발음하지 않고 보니까는 이 스페니쉬도 마찬가지예요. H자가 나오는데 H자는 발음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여하간 이 히읗 발음 나오는 거 아벨, 헤벨, 우리는 헤벨이라고 돼 있죠. 헤벨이 누구냐? 이것이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 다음에 아르박삿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셀라 다음에 나온 아들이 헤벨이에요. 이 헤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헤벨 온 그 자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으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에벨, 이 헤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헤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벨렉이고 둘째 아들이 욕단입니다.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욕단에게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단군이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다. 혹시 욕단이 단군일 수도 있어요. 그 단자가 있는 걸 보니까는 욕단이 바로 혹시 그때까지 오래 장수하셔서 이분이 계속 동쪽으로 자손들 데리고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백두산 끝만에 오고 그리고 동쪽 우리로 치면은 동해바다지만 그게 태평양이 되는 거죠. 이 동해바다에 해 뜨는 곳까지 와서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를 세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하간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모두가 다 아주 좋은 뜻을 가진 훌륭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이나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헤벨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도, 이 성에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그 성이 얼마나 큰 곳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성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성이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아벨에 찾아가서 거기 가서 물어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래, 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더니 세계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냥 얼굴만 보려고 찾아오겠습니까? 얼굴 봐봤자지 뭐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크게 있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냥 단순히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나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왕들마다 다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물어보면 솔로몬이 그들에게 다 시원한 대답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 2010년에 지금부터 1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G20 세계의 제일 지도급 국가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있을 때 우리 신문에 보니까 제목을 크게 뭐라고 잡았는 거 아니 세계의 왕들이 한국에 와서 지혜를 묻는다. 갈 길을 묻는다. 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나쁜 방법이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해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야 되고 재산을 잃어버려야 되고 이런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니면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남을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기 아벨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아벨 성은 세상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 옛날에는 이런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 다윗 때에 그러니까 이 아벨 성은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 도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고 이것을 이어받은 게 솔로몬 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돼서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상에 재앙이 많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그냥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도 이 아벨성 같은 이런 나라도 될 수 있고 한 도시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도시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게 어느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냐. 옛날에는 미국이 아벨성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그런 왕들이 미국을 찾아와 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미국이 물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막 때려부수고 악인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런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한국이 아벨성이 된다 그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된다. 아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의 왕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복을 내려주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전 세계로 보내서 이분들이 가서 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에 평화를 찾아오게 만들게 하신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지혜만 가면 안 되고 능력이 없는 지혜가 되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근데 능력을 가진 지혜가 돼야죠. 그러니까 능력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고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를 보니까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지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이렇게 높이 써주시고 귀하게 써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구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아벨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나라가 이런 아벨과 같은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지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 치안이 잘 된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야, 또 와보고 싶다. 나는 이 나라에 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나라로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머지않아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세계 만방에 빛나는 나라 이 세상의 유수한 청년들이 한국 땅으로 공부하러 오겠다고 막 모여들고 또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전에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문맹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말로 하기는 1% 미만이다. 그러니까 1% 미만은 맞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문맹자는 하나도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50% 이상이 문맹이에요. 그들은 글을 읽지 못합니다. 또 자기네 나라 글자를 조금 배웠다고 해도 어려운 책들을 어떻게 읽겠어요?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글자를 다 모르는데 무슨 수로 지네들이 글을 알겠습니까? 일본도 한자를 막 섞어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가다카나 히라카나 이게 다 글자가 어려우니까 이 애들도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런데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를 나오고도 글 못 읽는 녀석들 많잖아요. 이렇게 교육이 발달됐다고 하는 미국도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런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데 미개한 나라 가면은 글자도 없고 맞춤법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을 보내시고 이렇게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글자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조그만 아이들도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부터 벌써 글자를 다 알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하고 자라나게 하신 것,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은혜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아벨 성으로 만드셔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으니까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죠. 무기를 만드는 것도 다른 나라가 만드는 것보다도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예언된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전부 한국으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오면 한국은 부자 되고 교만 떨고 잘났다고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하느냐? 천만에. 한국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재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남들을 도와줘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전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혜의 방법을 가지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을 보세요. 옛날 다윗에게 압살롬이란 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했다가 압살롬이 다윗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하마터면 그놈한테 멸망당할 뻔도 했잖아요.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바라고 하는 놈이 또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할 때 요압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 문제는 하나다. 세바 요놈의 목만 너희들이 나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조용히 물러가겠다. 그랬더니 이 여자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그 세바 성의 사람들도 꼼짝 못했겠죠. 아벨 성의 사람들도 세바란 놈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력으로 다스리니까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아마 비밀리에 했겠죠. 뜻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그래 가지고 저 세바를 잡아 가지고 저놈의 목을 쳐서 우리가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던져주자. 이렇게 계획이 됐을 거고 거기에 용감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 세바를 잡아서 그의 목을 쳐서 그의 목을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여자 같으면은 이거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해냈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지혜를 가지면 여자가 지혜를 가지면 남자들로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여자라고 얕보지 마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가지면 다 굴복하게 된다. 지혜를 가지면 전쟁이 필요가 없다. 이 땅은 참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땅에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미국에도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훌륭한 지혜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줄어들면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꾸 줄어들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씨도 중요한 거고 토양, 흙도 중요한 거고 다 그런데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토양이 전부 옥토로 변하고, 그래서 거기에 심겨진 지혜가 잘 자라서 이 땅에 지혜로운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이 이 지혜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해야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김일성이란 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 대구 부산 고기만 남겨놓고 다 뺏겼었는데, 드디어 유엔군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놈들은 물리치고 다시금 반토막을 수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토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방법이 아니고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의 손자된 김정은이라는 놈이 이 세바처럼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잡아삼키겠다고 하지만, 세바란 놈도 보니까는 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 도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갇혀가지고 사실은 지가 반역해봤자 거기서 뭐 크게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 지가 어떻게 나라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힘도 없는 녀석이 괜히 만용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그러고 다윗을 이겨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도 멸망당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날 이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저 김정은이라는 놈도 사실은 똑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누군가가 김정은이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 땅에 올라가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북한 땅 모든 우리 동포들 다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큰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일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